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거기에서 영원히 찬송할 이름,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이상을 해석하는 그런 이제 은혜까지 더하여 주신 그런 부분들이 이 다니엘 1장에 나타났었죠.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가르치고 했던 이제 그 어느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어느 날은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나서는 그 꿈을 기억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잊어버렸다면은 이건 내가 분명히 중요한 꿈이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징조가 있는 꿈이었는데 아이고 이 꿈 잊어버렸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범민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았던 꿈이라면은 꿈은 꾸었는데 너무나 생생해서 이게 뭘까? 큰 이 신상이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철로,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신상이 뭘까? 범민에서 업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다니엘서 2장 3절에도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하면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뭔지 몰라 미치겠다는 거죠. 생각해봐도 안 되고 한 번도 잠자고 꿈 꿔보려고 잠자보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묻기를 내가 꿈을 하나 꾸었다. 그래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인데 2절에 보면 다니엘서 2장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선지라. 그때 왕이 하는 말이 내가 꿈을 알고자, 이어서 꿈의 해석을 알고자 이렇게 하면은 꿈은 안다는 게 되는데 꿈을 알고자 이래서 조금 더 이게 꿈을 잊어버렸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고민하면서 술사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너들 내 꿈 좀
말하고 해석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2장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말만 하십시오.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꿈도 알게 해라 이 말이죠. 해석도 알게 하고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 술사들이 여태까지 나라 일을 같이 의논해 보았지만 도대체 자기 혼자 꾼 꿈까지 맞추라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또다시 그들이 말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내가 분명히 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끌려고 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방법은 오직 하나다.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술사들에게 한 말은 너희들이 그 꿈 내게 알게 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내가 믿을 테니까 꿈을 알게 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그 꿈을 해석하지 않고 시간을 자꾸 끄는 이유는 하나다. 분명히 안 오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9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때가 되면은 지금 정권을 바꾸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석하고 계시했던 게 사실이라면 이 꿈도 알아라 이 말이죠. 지금 꿈 이야기 해주면은 해석은 했지만은 그게 진짜라면 너희들이 그걸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꿈도 알아내라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 세상이 이 술사들이 생전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렇게 지금까지 물었던 왕이 역대 없습니다. 왕 참 이상합니다. 이제 그런 식이 10절의 말씀이죠.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물은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 자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신 외에는 그걸 보일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 꿈은 자기가 꾸놓고 그것까지 알아라 그러니까 술사들이 지금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까지 없던 일을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서 이거 억지입니다. 이제 그런 억지라고 바로 말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하는 말, 그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뭐 신이 계시했고 뭐 신이 이렇게 말했고 뭐 어디 전쟁을 하락했고 하면 안 되고 다 거짓말 전부 죽여버리라는 지. 그렇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화가 잔뜩 나버린 거예요. 왕의 권력을 행하는 군대 장관들이 결국은 죽이라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죠. 12절에 보면 바벨론,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의 모든 지자를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그랬죠. 이때 다니엘도 찾을 뿐만 아니라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니엘이 14절에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 다니엘은 아직까지도 견습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니엘은 지금 아리옥에서 들어서 이제 그걸 알잖아요. 다니엘에게는 그 명령이 안 내려진 거예요. 술사들만 불러서 쉽게 말하면 그때 고문들만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모르더라. 거의 다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아리옥에게 들어서 이래 일이 이랬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왕에 한번 찾아보겠다 해서 왕에게 가서 왕이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가 지금 잔뜩 머릿속에 있는데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뭔가를 이야기하다가 뭐를 하다가 방금 말하려고 꺼냈는데 이게 머릿속에 뱅뱅 도는데 기억 안 나는 거. 아들 말로 미치죠.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꿈은 분명히 뭐가 징조가 있는데. 그래서 죽이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주니까 다니엘이 돌아가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는 거죠. 자, 기도해라. 너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 한 게 뭐 때문이겠어요? 시간 벌어가지고 왕이 말하듯이 어떤 기회가 되면은 정권 바꾸려고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거 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거 충분히 아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하신 말씀 그게 사실임을 여호와는 느부갓네살에게 꿈꾸게 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해석도 충분히 아신다. 그러니 왕이여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친구들 모아서 기도하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지언정 내가 부족해서 안 해주실지언정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에서 빼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알게 해주도록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때 말하면 된다. 그것 때문에 왕에게 시간을 요구한 거죠.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 알리고 나서 이거 위해서 기도해라. 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은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겠다고 찾아오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가 지금 다니엘이 섬기던 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저 멀리 예전에 뭐 하늘에 있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도 다니엘 같은 믿음 가지고 하면은, 요즘 뭐 과학적인 사고 가지고 안 된다, 그거 뭐 가짜다 그러고 만들어낸 이야기라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벌써 시작부터 종말을 예언한 거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요즘요, 기독교를 반대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저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이 그걸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아셨으니까. 지금 종말론이 아니니까 그걸 깊이 할 수는 없고, 한번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때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갈 부분은,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시겠다 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모형으로 흉내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는 메시아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처음 오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에 오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했는데 다니엘에게 그것이 이제 알아지게 된 거예요. 분명히요, 우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알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이야기하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마지막 때 그렇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다고요. 오늘날. 아이고 기도하면 아유 목사님 뭐 응답한다 하지만 내 해보니 안 되던데 뭐 그 뭐 그냥 그 성경대로 살아라는 말이지. 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네.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 관한 그 과부의 번거롭게 함을 말하면서 결론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 응답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종말에는 그런 믿음 없다 이 말이. 그런 믿음 없다. 이게 오늘날 현상이잖아요. 다니엘에게처럼, 요셉에게처럼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날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요. 뭐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이란 껍데기만 가지고 껍데기. 그래서 다니엘은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 계시, 그것을 보면서 이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잠자기 전에 침상에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그 꿈속에서 알렸다는 거죠. 내게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장래에 있을 일, 꿈을 말하죠. 그게 31절에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매우 광채가 나고 찬란한 큰 신상인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또 쇠고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쇠와 흙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모르겠어요. 지금쯤 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쯤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했을지 아니면 가만 눈 감고 그 끝까지 들어보고 있었을지.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38절 이하에 보면은 왕이 그 38절 마지막에 보면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 뒤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 녹과 같은 왕 뒤에 일어나는 은과 같은 가슴, 셋째로 놋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넷째로 쇠와 같은 나라. 강하기는 쇠같이 강하지만은 그런 나라가 일어나서 부서뜨릴 것이고 모든 나라를 이제 아주 막 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44절에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며
45절 중간쯤에 보면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왕이 자기 신하에게 절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기도 꿈꾸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술사들이 말했듯이 신과 함께 있는, 육체를 떠나 신과 함께 있는 자가 아니면은 알 자가 없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걸 지금 자기가 꿈꾸는 거 말도 안 했는 걸 지금 알게 하고 해석까지 말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그러면서 지금 47절 이하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너희의, 여기 처음에는 너희의 하나님은 그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너희의 신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그 왕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다 이 말이죠.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네 신은 그 말이죠,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제 지금 초년생인데 이 느부갓네살 꿈꾼 것 때문에 싹 다 죽게 되는데 다니엘 덕분에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세워도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몰랐던 거 다니엘이 지금 알았어요. 그리고 해석까지 해놓으니까 초년생을 그 노련한 술사들보다 너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가 제일 낫다, 그러면서 우두머리 씌워 어른으로 삼아버린 거. 나이가 많아 어른이 아니고 능력이 어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친구 다니엘이 49절에 보면 다니엘이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어른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이제 이 왕의 조력자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처음 보았듯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그게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뭡니까? 찬양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 너무 대단한 거, 이거는 누가 비길 수 없어. 이야, 고마움이든지 뭐든지 간에 너무 놀라운 거를, 그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칭찬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신이 한 것일 때는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죠. 다른 사람이 꾼 꿈을 계시로 알려주고 그 해석까지 다 말해주는 이걸 보고 다니엘이, 이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감사를 하는 그 노래, 그게 찬양이잖아요. 사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호와를 알면은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서냐? 아니에요. 다니엘의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여호와세요. 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학교에서 배우고 이 매스컴에서 배운 논리, 사고, 과학 뭐 이런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믿으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뭐 다니엘처럼 그렇게 너무 꿈을 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문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응답하셔요. 그걸 오늘날 사고 가지고 논리나 이성이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보자 이 말이에요. 아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님을 자기 머리에 이러고 잣대를 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니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믿음으로 구했을 때에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너무나 놀라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놀라움. 이야, 요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씨가 하는 여호와에 대한 놀라움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있어지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